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규남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뵙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감사하며 저희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배우며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오늘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들으며 새 생명 얻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9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인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 한번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회막문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처소에서 마음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우상 숭배랑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화목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화목제로 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인간 사이에 있어서도 서로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피를 부당하게 흘리지 못하게 하시고 피를 완전히 뺏어 먹도록 할 뿐 아니라 피를 먹지도 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생명으로 취급하시며 짐승의 피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생명을 대신하여 드려지는 것이고 그 생명을 대가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경홀하게 대하는 그런 행위를 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 아까도 우리 본문에 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말씀이며 명령이며 율법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백성에게서 끊어지며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회막에 가서 우리도 그러면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피는 먹지도 말고 땅에 부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잘 알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에는 제사는 폐지되어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모든 희생 제사는 단번이 영원히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정작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잠시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셨으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치 모든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깨뜨리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는 아니 이 나사렛 예수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인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아까 그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으로 알았는데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엄청난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율법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도덕법과 의식법과 민법의 세 가지입니다. 도덕법은 10계명을 비롯한 도덕 원리입니다. 민법은 이스라엘 국가에 주신 법률로서 백성들이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준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의식법은 모든 제사와 기타 의식에 관한 것을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의미는 당시 선지자들은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적용했고 해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아니죠.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의 선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어떤 말씀도 그 말씀의 가르침을 파기하거나 미세한 일부라도 수정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고 실현하고 완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도 과거에는 구약 성경을 굳이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없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성경적 신앙을 알 수 있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산제물로서의 나를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 책이 서로 빛을 던져서 해명하게 함으로써 다른 책에 비추어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성경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권위와 내용을 문제 삼는 순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모든 권위와 의미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문제가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게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율법 위에 무한히 높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 아래에 있게 되셨고 율법을 성취하셔야만 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하고 그의 거룩한 율법을 깨뜨린 모든 사람에게 죄의 상은 사망이다라는 죽음의 판결이 내려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정한 죄의 형벌을 수행하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죽음으로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받고 죄 씻음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런 형벌이 죽음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 무결하게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 아들의 흠없고 점없는 그 몸에 죄를 벌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레위기 속에서 우리 계속해서 3월 내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번제물과 희생제물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행해져야 했던 것에 대한 그림자 그리고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형들을 성취하셨고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실현하셨고 제물이 되셔서 또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피를 바침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자, 율법은 세 가지로 나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식법과 민법과 도덕법의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의식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서 전부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번제물이 되어 주셨고 나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민법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국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교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선언하였으니 민법도 성취된 것이죠. 도덕법이 하나 남아있는데 도덕법은 어떻습니까? 도덕법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하고도 영구한 관계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까요?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성격이 어떤 것이며 죄의 사악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의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주신 율법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은혜와 율법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율법이 반대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계명, 즉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감정적이거나 감사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날 그 즉시부터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의 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은 하나님께 받는 한 번의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회막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화목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에는 피를 완전히 빼고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율례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 지도자들,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추악한 그들의 모습,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의 행태들. 정말 이 시대의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마음껏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추하고 더러운 일들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짓밟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무엇을 해도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의를 행할 이유도 선을 행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중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 특히 우리 한 달 내내의 지루한 레위기 율법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시면서 아무 공로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과 공의로우심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율법, 세 계명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한 것 없는데, 아무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초에서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김규남이라는 이름, 김정환이라는 이름, 또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택하여 정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오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레위기 말씀대로 오늘도 회막문으로 짐승을 잡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이것을 잡아서 조치해달라고 하며 같이 그 모든 하나하나를 다 지켜나가야 해냈던 그 모든 것들, 그 복잡한 것들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우리 방식대로 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율법을 주시고 올바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드려야만 했던 그 모든 것들,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그 이유가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감히 죄를 지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해야 했던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으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내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성화의 삶을, 성화의 빛을 주시는 빛 가운데 서서 오늘도 묵묵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3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지만 또 한 달이 마무리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지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주신 교회와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